말씀으로 주님께서 고쳐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연속설교 오늘 본문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닭이 울기까지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군대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요, 제자들은 가게 하고 풀어주고 예수님만 줄에 묶고 이제 끌고 갑니다. 분명히 죄가 있다면은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해한 제자 이 베드로가 잡혀가야 될 텐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다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만 죄 있는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묶여서 끌려가는 예수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졸졸졸졸 저 뒤에서 따라가는 제자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해요. 베드로 말고도 이 다른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 다른 제자가 뒤에서 함께 예수님을 뒤따라서 이렇게 간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한 이 다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제사장, 지금 예수님을 신문할 바로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는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소였던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쉽게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문지기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여인이 바로 이 제자를 알아본 거예요. 이 다른 제자를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들여보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아는데도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준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곧장 그 다른 제자를 따라 들어가지 않고 이 문 밖에 서서 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 거렸던 걸로 보여요. 그러자 다시 이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나와서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 문지기와 이 문지기 여자와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이 문지키는 여자가 그저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이지? 뭐 위협하거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들여보내달라고 이미 앞서서 다른 제자가 이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겁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지? 이렇게 묻자 나는 아니라. 저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는 예수의 제자가 맞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갑자기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어주겠다던 충성스러운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뒷자리에도 따라왔던 베드로가 스스로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군인도 아니고 자신을 위협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문지기 여인의 그 한마디 때문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한마디에 스스로 겁을 먹고 제자인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지금 제가 한 이런 억양처럼 너도 제자이지?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도 저 사람의 제자이지?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계산할 것도 없이 두려움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나 아닙니다. 나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거짓말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로 이 베드로는 조금 편해집니다. 날이 추운 때라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저기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한 발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을 쬐며 신문 받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쓱 거짓말하고 들어오더니 그 사람들 옆에 곁에 서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베드로가 저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 편에 서서 안락하게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어요. 베드로도요. 정말 주님을 향해 드렸던 친밀한 믿음의 고백, 충성의 서약도 진실했지만 지금 세상 앞에서 스스로 겁을 먹어버린 베드로입니다. 어떤 위해가 가해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나면은 괜히 불이익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편하게 있으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쬐고 있는 불에 같이 서서 그래서 가서 안락함을 누립니다. 머쓱머쓱하게 그냥 거기 서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서 밧줄에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산 안락함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교회의 장로인 것을 숨기고 교회의 안수 집사이며 권사이며 또 집사이며 교회의 성도인 걸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묻어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괜히 말했다가 이 안 믿는 사람들과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사실 아무런 위협을 받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위축돼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정체성을 숨기려는 이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갑자기 이번에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을 비춰줍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뭘 질문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마치요, 대제사장은 예수님도 관심사지만 그가 세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12제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도 계속해서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이라고 말한 그 말들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잡아서 결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동산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내주고 예수는 잡아왔지만 대제사장은 이 제자들마저도 아직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듣고 쭉 고개를 돌리셔서 저기 있는 베드로가 내 제자예요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요, 갑자기 당당하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3년 동안 진리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자신이 아들인 것과 그래서 아들의 희생과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오히려 되려 지금 대제사장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 같지 않아요. 범죄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저 사람의 무지함을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정말로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모습은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밝히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는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아직 잡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때가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죽게 그렇게 내버려두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가르쳤어도 진리를 모르는 저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이 12제자는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다 듣고 배웠다, 그리고 믿었다,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를 빼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세워서 자신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자신 곁에 두려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들은 말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말을 아는 자가 되게 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리를 전하도록 예수님의 말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지요? 아멘. 예수님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믿어서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10년, 20년 넘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는 분들도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성경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죠. 설교를 통해 매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물어볼 때 대답해야 되는 사람들이래요. 그게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역할을 처음 감당했어야 될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게 불이나 쬐고 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세상 편에 서서 안락하게 불이나 쬐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정체성을 숨기고 거짓말로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일상에 여러분의 평안한 삶이 혹 불편해질까 봐 세상과 함께 섞여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불을 쬐듯 안락하게 사는 것에 혹시 만족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가 저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베드로는 숨겼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장면인지, 놀라운 사랑의 장면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말을 알고 듣고 너는 전할 자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의 틈에 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짓의 말로 잠시의 안락함을 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해야 한다. 너희가 내 제자다. 내 말을 듣고 아는 제자, 너희가 말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 앞에서 직접 복음을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 이미 가르치는 사역을 끝마치신 상태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사명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제자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여러분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으면 다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들어가는 그 경비원 앞에서, 그 주민들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너 예수 사람이니? 너 예수 믿니? 라는 질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 아닌데요, 안 믿는데요? 아닌 척?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숨기죠. 사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숨고 베드로처럼 세상 사이에 껴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가짜의 안락함을 누려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또 신뢰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모닥불 치워버리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곁에서 떤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맞은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맞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예의 없이 굴어서 맞은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뺨을 세게 맞으시고도 자신이 하신 말, 자신이 세운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듣는 것이 옳다 말하시면서 이게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시 저 곁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끝났고 다시 베드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숨어서 듣고 있는, 거짓말하고 듣고 있는 베드로였다는 듯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내 말을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질문을 거기 베드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대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여전히 서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워서 숨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베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확 날아들죠. 이번엔 문지기 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여러분들 입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안 믿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나는요 그냥 교회에 그냥 다녀요. 주일에만 나갑니다. 나 교회는 다니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해요. 나 예수 믿지만 나도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할 거 다 합니다. 나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깊이 믿지 않아요. 저 사람 극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또는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되고 타협하는 말을,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존중하고 진리를 듣고 싶어서 정말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냐고, 당신도 예수님이 하는 죄사함과 십자가 사랑, 영생, 천국과 같은 그 말을 믿느냐고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담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또 자기 정체성을 숨긴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제자인데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런 제자와 달라요 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로 자기를 지켰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번엔 세 번째 질문이 비수와 같이 베드로에게 날아듭니다. 베드로를 아주 겁먹게 만드는 질문이 또 나오는데 우리 26절 말씀도 확인해 볼까요?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둘러서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귀를 잘린 사람의 먼 친척이자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얼마나 겁났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기 시작했을까요, 베드로가. 성경은 여기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일이나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서 더 겁을 먹어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버리면은 불을 쬐고 안락하게 있던 곳에서 끌려가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묶여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베드로는요 27절에서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더라라고 하고 오늘 말씀의 장면은 끝이 나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자 전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목을 놓아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베드로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아요.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일어난 것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버리셨거나 실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겁을 내고 있는 제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게 너의 사명이란다. 나는 잡혀서 끌려갈 것이지만 이게 너의 사명이란다.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3번이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향한 주님의 시선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안락한 평안을 누려보려고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숨기시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모르고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까요? 처음에요? 우리가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이고 당당하게 나 예수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것일까요? 아마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안전한 길이지.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덜 드러내야, 그래야지 내가 안전한 거지. 여전히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리고 여러분의 세상의 안락함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서 타협했던 그 결정들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솔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조금 예수 믿는 척 덜 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덜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안락하게 살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내고 타고 헌금도 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주님과 멀찍이 한 발 떨어져서 서 있는 것이 편하고 그게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실히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끌려갔습니까? 베드로가 우려하던 일이, 스스로 우려하던 그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안전해요. 끌려가지도 않고 여전히 곁에 서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먼 발치에 자기는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안전한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래 보이잖아요. 거짓말해서 지금 안전해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안전한 이유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9절에서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19절에서 제자들에 대해 묻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를 위하시고 자신이 대신 따기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실까요? 18장 8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보세요. 18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제자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고 대신 제자들의 안전을 약속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한 말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갈 때에도 그 문지기도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보고 알아보는데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요?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통해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이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지키면서도 제자들의 권위를 분명하게 해주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쭉 이 연결 속에서 이 진리를 보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자신의 거짓말로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잠시 느꼈지만 사실이 아니죠. 문지기 여성도 또 대제사장의 종들과 사람들도 또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도 베드로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에게 일러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세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 예수의 제자지? 라고 질문만 할 뿐이지 아무런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고 말씀이 딱 끝납니다. 마치 베드로를 향한 시험이 끝났다는 듯이, 반드시 제자라면 통과해야 될 그 길목 앞에 서서 그 테스트가 끝났다는 듯이, 베드로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이 끝났다는 듯이 닭이 울고 말씀이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어떤 감정도 더 밝히지 않아요. 베드로의 감정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훗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계셨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내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안전한 이유는 그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보도록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베드로가 정말로 먼저 믿었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정말로 먼저 믿었었다면 제자의 정체성도 숨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겠죠. 범죄하지 않았겠죠. 무서운 죄잖아요, 그거요.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있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설교로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겪어야만 하는 자신의 실체를 마주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안전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신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자기를 마주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를 마주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마주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의기양양하게 주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전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내 거짓말로 알량한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주의 증거자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겠다던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인의 한마디 말에 묻어졌잖아요. 세상의 편한 안락함을 택한 그 모습이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숨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을 증언할 증거자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연약한 그 순간에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을 말할 그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인데도요, 분명히 증언할 것이다 주님이 믿으시고 자신은 따귀를 맞으며 줄에 묶여서 고초를 당하러 끌려가십니다. 우리 대신요. 제자의 정체성을 숨긴 베드로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닭이 울기 전까지 베드로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주님의 간구와 아버지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음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껏 여러분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껏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어느 정도 세상의 편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조금 숨겨서 그래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었다. 우리 선교교회가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어떤 때 그런 거짓말을 해서 안전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에 맞으시고 끌려가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 불을 쬐던 자리에서 안락하게 불을 쬐던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세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어떤 안락함을 지키느라고 세상과 같이 불을 쬐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거짓말,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너무 멀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대신 따귀를 맞으시고 신문을 받으러 또 끌려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행적들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망가지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점점 채찍을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점점 그 몸에 찢겨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만져지고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서셔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자로 모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